우리의 반석이요 위로요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위로자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주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서리라, 그 위에 내 가서 굳건한 반석, 주님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가서리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구하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예사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예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아니면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반석 되십니다. 시작.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시작.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리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이내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힘써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안.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안.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너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순 24번째 남을 대접하라 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다 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라는 거예요.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황금률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3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이 대왕이
금으로써 거실벽에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문구를 황금으로 벽에 걸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 황금률이 비롯됐다라는 거죠. 이 황금률에는요, 남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는 이 가르침이 담겨져 있죠. 남이 나에게 친절을 대하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나도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성품이 착한 사람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를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나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먼저 칭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남이 나를 욕하든지 칭찬하든지 관계치 말고 내가 그에게 먼저 선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희생적이요, 모범적이요, 적극적이요, 창조적이요, 생산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만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서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헤아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해서 사랑을 받아내라는 적극적인 말씀이요, 사랑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헤아림을 받는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가서 사랑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언젠가 통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자,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원래 헬라어는 이 판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면에서 사랑할 때 조건이 붙는 사랑이 아니고 골라서 하는 사랑도 아니요,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대접하라라는 모든 것.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어떻게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은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만약에 인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하고 다 죽어 없어져야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친절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접하라 라는 말은요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doing이에요. doing, 행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든지 어른 대접을 하든지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행동하여 나가라라는 거예요. doing이라고. 먼저 너가 행동하여 나가라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제성을 띤 명령인 동시에 또 자율성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먼저 섬기자.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섬기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받기 좋아해요? 섬기기 좋아해요? 대접받기 좋아해요?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접받기 좋아해요. 이게 기본 마음의 성품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융숭한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접하고 대우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내 행동도 움직이지 않고요, 내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누구를 대접한다는 말은요, 진심으로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올려주고 존중하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기가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요, 자기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모두 다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 위주로 돌아간다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기준은, 모든 모델은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대접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고치고 싸매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라 라고 세족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인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신앙의 성숙함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뭐죠? 남을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누구를 인정해 줘야 할까요?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을 인정해 줘야 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인정해 줘야 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정말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섬겨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인정함으로 다시 자신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을 살아가는 뭐예요? 황금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도 너가 먼저 섬기면 그 섬김으로 너가 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황금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용기 있게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신앙이 빈약하면 째째하고요, 감히 그런 정신이나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소신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볼상사나운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진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진짜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인도의 우화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서 쩔쩔매는 것을 보았었던 신이 보니까 쥐가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가 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되게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개를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또 만들어주었대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포수한테 쩔쩔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포수를 무서워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원래 쥐가 호랑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신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무엇을 만들어 주어도 뭐예요? 고양이를 만들어 주고 개를 만들어 주고 개에서 호랑이를 만들어 줘도 너는 무슨 가슴을 갖고 있어요? 쥐 가슴을 갖고 있다. 아무리 너가 무엇을 만들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정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그 섬김을 받았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을 못 섬기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으로 더 열심히 섬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섬겨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요,
구세군에서는 뭘 두들기죠? 자선 낭비를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곧 어디를 가든지 어느 역을 가든지 자선 낭비가 있는 구세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들 그렇게 걱정했다고 해요. 코로나19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구세군의 낭비는 더 없어질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삶의 자리예요. 구세군에 있는 자선 낭비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12월 달이 되어지면 구세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나와서 뭐예요? 자선 낭비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삶은요,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 그 삶은요 혼자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죠. 그렇게 보면 가장 서툰 삶은요 어떤 삶이냐? 혼자 사는 삶이에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남자들 있잖아요. 그죠? 산속에서 혼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초 캐고 그런 사는 사람들 그 TV 프로그램 보면 남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가끔 볼 때마다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사람들은요 개인주의, 내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 그렇다고 산속에 혼자 산다고 혼자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 모두 다 삶의 공동체 안에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살아야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 뭐예요? 저 시골에 가 외딴 곳에 살고 싶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깝고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오히려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개인주의의 삶이라는 것, 이익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오히려 결코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보겠다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서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삶을 강조해요.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겹줄은 끊어지나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예요. 가족을 그래서 가정을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의 구조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내가 남을 먼저 섬겨줘야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잃은 양 찾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 올 한 해 우리가 장결자들이 있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푸시고 섬겨주시고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탄절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대접하고 섬겨주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먼저 남을 섬겨주는 것, 내가 협력하여 산다는 것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갑자기 사람이 용서를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다 됐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죽을 때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 용서하고 다 해결하고 다 풀고 웃고 그렇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 흉보다가 끝나고요, 용서 못하고 끝나고, 남 섬겨주지 못하고 그냥 대접받다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번의 기회를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 뭐죠? 내 물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물속에서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은요, 세례받는 날에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깡패 김익두가 죽었구나. 그리고 장례식장을 교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김익두가 세례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물속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고장을 날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날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었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죠. 그죠? 나의 자아가, 못된 나의 잘못된 나의 그런 마음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안수받던 날, 직분받던 날. 여러분, 그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받던 날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받던 날,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뭘로 사는 거죠?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날이에요. 교회 생활, 목회 생활, 사회 생활,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는 날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에 대하여 죽었고, 가족에 대하여 죽었고, 목표, 중심, 철학, 존재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모두 다 죽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래서 일평생 성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사사건건 부딪히는 나의 자존심,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들,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일까요? 따라합니다. 지금 죽자. 지금 죽자는 거예요. 내일 미루면 안 돼요. 왜요? 내일 절대 죽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집단 자살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자아를 벗어버려야 하고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직분 받을 때 죽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또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자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천국처럼 황금으로 살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모든 세상은 황금의 세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천국에만 황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내가 죽을 때 모든 세상에 황금률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협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못된 자아,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